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오늘 어느 때보다도 참 은혜 많이 받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새 가운을 이렇게 입기 시작했는데요. 아셨습니까? 새 가운 이게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늘 이른 시간 오셔서 또 찬양팀도 그렇고 방송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십자가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그냥 바로 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의로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꼭 뭐와 같은가? 저 태평양 망망대에서 배가 파선했는데 살아나려면 그 배에서 뭐 구명보트를 내리든지 뭘 하여튼 해가지고 헤엄쳐 가야 돼요. 태평양에서. 그런데 수영을 못해서 10m 가는 사람이나 나는 물개다. 박태환 같이 엄청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뭐 1km, 2km를 간다 한들 태평양 한가운데서는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의로움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느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던 선민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맡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라고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율법을 따라 행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과 그 행함을 가지고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도 예의 없이 죄 아래 놓여 있다. 그것이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배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는데 아무리 큰 배도 유람선도 망망대해에서는 나뭇잎과 같다. 나뭇잎.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의로움을 키재기하고 내 가진 거를 자랑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민같이 여기며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운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 앞에 왔어요. 그런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구제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면 저는 저 죄인들처럼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죄인이었던 세리는 가슴을 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행위적인 의로움으로 하나님 존전 앞에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 전제하에 하나님 주시는 의로움을 향해 나가야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명확히 선언하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따름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는 이게 죄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바로 살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잣대로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율법을 행한다 한들 9가지를 지키고 1가지를 어기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다 말씀하는 거죠. 여기 의롭다 하는 의로움이라는 헬라어가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인데요. 디카이오슈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게. 근데 그게 얼마나 돼야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놓였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때로는 절감합니다.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내 안에 숨겨놓은 발톱이 드러나요. 발톱 숨긴 독수리처럼, 맹수처럼. 그 상황을 못 만났을 뿐이지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우리 발걸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가 있어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람들 안에 있는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입혀주신 것.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고 그 의로움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그 조건 디카이오슈네, 그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다. 하나를 예정하시고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미리 증거하신 것이 이제 때가 되어 나타났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 먼저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의인으로서 그 모든 불의를 다 대신에 담당해 주셨습니다.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짐을 지신 죄인으로 심판받고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이런 죄 죽음의 교리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죄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여기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거는 그렇게 팩트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거 여기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삽니까? 우리 믿음도 때로는 갈팡질팡할 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아담으로부터 타고 내려온 원죄를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하시고 그 죄인을 끝장내신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는데요.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아담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누구냐? 하나님 떠나서 그 아담 자신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허리에서 나오는 1대, 2대, 10대, 100대, 1000대 그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죄를 유전해 주는 상징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태 때부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내 모친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드리지요. 여러분, 죄는요 알려주지 않고 교육하지 않아도 어떻게 죄를 잘 습득하고 죄를 짓고 사는지요. 그러나 선한 행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원죄를 실감하고 삽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아담으로부터 타고나온 그 죄의 유전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든 것들을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둘째 사람이냐? 첫 사람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거셨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짓는 죄는 뭡니까? 우리 안에는 이 연약한 육신 안에서 스며 나오는 죄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2차 세계대전, 지금도 러시아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을 다 끝내고 사령부가 폭격이 되고 항복선언을 해도요. 전쟁의 소식을 못 듣고 여전히 국지전을 자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유를 알지 못해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이라는 이 타락한 여기 육신에서 스며 나오는 자잘한 죄성들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육신을 제어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 육신을 통해서 감각적인 우리의 입과 눈과 귀와 이런 육신을 통해서 연약함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빼앗아버리는 도적 같은 존재가 사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영혼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죠. 오늘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이 되신, 그 진정한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 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보실 때 자동적으로 여기에 렌즈 하나를 끼고 우리를 보신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는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하나님이 탁 착용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는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없는 걸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렌즈와 안경을 끼고 믿는 자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함께 옛사람이 죽고 함께 산 자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인간 한재동 누구로 보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분을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만난 사람이 졸지에 예수 믿고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의로움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의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사람이 없다. 그거를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게 된 그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뒤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아시죠? 그가 1483년 어느 시골길을 친구와 함께 걷다가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벼락 같은 번개를 맞고 앞서간 친구가 직사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는지.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주 후에 진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벼락을 내리셔서 친구를 죽게 한 그 하나님, 루터의 마음에는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그 선임사제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자잘한 죄목을 가지고 맨날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선임 이 수사가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났는지 루터한테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를 짓고 다시 와라.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말고 죄를 좀 죄답게 짓고 와라. 그렇게 해도 이 루터의 마음에는 그게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추운 겨울 그냥 혼내불 같은 옷 입고 3일 동안 추위에 벌벌 떨면서 고행도 해보고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도 올라가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비텐베르크 신학대에 스타우비츠라는 스승이 교수님이 조언을 했습니다. 루터, 자네 성경을 깊이 한번 읽어보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보물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아무리 고행하고 금식하고 수련해도 이 죄를 떨쳐낼 수 없었는데 믿음으로 가능하구나.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오직 십자가 은혜만이 인간의 죄를 없애고 구원하시고 의롭게 만드신다 하는 사실을 내세우며 이 신득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에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구주시니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어떤 자책거리도 찾지 못할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같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지켜 행해서 저는 이것 가지고 가렵니다. 그게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자책거리를 찾지 못하지만 이것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줄 알기 때문에 전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라는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책망하셨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은 의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 누굴까요? 종은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놓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이 종이에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군데 잘 모든 면에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많은 분들의 땀과 수고와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I'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그겁니다. 거기는 그 어떤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냥 그 빈 십자가가 우리 뭘 말해주죠? 그 어떤 자랑거리도 거기서 드러나지 않아요. 의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진 의의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의로움을 주신 예수님을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런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값없이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 여러분, 빚도요, 갚을만 해야 갚는 거죠.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우리가 지은 죄,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죄인으로 몰아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거죠.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요. 거저 주시는 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인이 한 종을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가라. 그런데 그 종이요.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님이 죽을 때 저도 같이 죽을 겁니다. 스스로 자처해서 그렇게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갚을 수 있으면 좀 갚고 말아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주님을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의로우신 주님과 같아질 소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신 백성들을 의롭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의롭다 말씀하신 그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존재. 이것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거지가 왕이 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죄와 허물로 죽어 사망의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인생을 어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존재로 그렇게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의로움을 넘어서 너는 영화롭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옆자리 내 자리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놀라운 권속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 웃고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는 자잘한 시험과 어려움들을 등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말하는 운명이요,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다 위해서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진정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다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 한번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릴까요? 만왕의 왕 내 주님께서 어찌 그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해 주셨는지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법조 담했나 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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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쁜 영원하도. 주 십자가 지시고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큰 유람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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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힘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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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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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영화롭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영원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세우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시도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셔서 기꺼이 등 떠밀림이 아니라 기꺼이 제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의는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받고 그 의로우심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그 은혜 힘입어 살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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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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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옥 백성으로 떨어질 우리 인생을 높이시고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는 자들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랑 받은 사람이 또 누구일까요? 이 은혜와 사랑 받은, 값없이 거저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